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살아올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살아올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처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오늘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십자가 사도직을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피앗으로 행하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과 용해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행하지 않았던 모든 순간들, 그리고 신적 생명의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던 이 낭비된 많은 헛되이 보낸 순간들을 먼저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며 또 보속과 배상의 이 기도를 바쳐드립니다.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매 순간 한쪽 눈은 저희의 내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어머니께 고정시키고 또 다른 한쪽 눈은 일감에 고정시켜 부족함이 없이 늘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일상생활에 그것이 무엇이 됐건 간에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행하여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저희가 완성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과 어머니 두 분께서 사랑하시는 인류의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영혼들, 특별히 대한민국과 미국의 선의 세력과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고 협력하는 모든 선의 세력을 그들의 영혼을 끌어안아 가지런히 아버지의 대전 앞에 불러 모아 아버지께서 그들을 각각의 다양한 도구요 매개체로서 쓰실 수 있는 영혼들이 되기를 갈망하여 봉헌드리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이들이 자신의 뜻을 완전히 배제하여 아버지께 충직한 도구요, 매개체요, 용사요, 전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서 빨리 딥스테이트의 모든 마귀 세력을 완전히 저 밑바닥에 가장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는 그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잔털 잔뿌리 하나 없이 캐내시어 패망의 지옥의 불로 던져버려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또한 어머니를 닮은 예수님을 닮은 아버지의 뜻 안에 가지런한 다양한 신적 특성들의 피앗의 옷을 저희가 입음으로써 낭비되는 것 없이 헛되이 보내는 것 없이 오로지 아버지의 뜻만이 저희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과연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 여러분들과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2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또다시 저 모리는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으로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이 나라 미국의 역사와 관련하여 너희 전통을 잊지 마라. 단일 세계 질서는 너희가 더 이상 한 국가로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건국 아버지들의 전체 역사, 전 대통령들 그리고 개척자들의 고귀한 노력은 헌법을 짓밟고 이 위대한 나라의 국경을 해체하려는 사람들에게 위협이 된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적그리스도의 시작인 신세계 질서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너희의 애국심을 장려한다. 이 나라의 근간이 되었던 용감한 역사를 젊은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여라. 이 나라가 어디 있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망각하지 마라. 현충일과 독립기념일, 미국 국기제정 기념일과 같은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여라. 과거의 영웅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새로운 애국적 영웅들을 육성할 준비를 하여라. 너희 나라는 너무 멀리 왔고 단일 세계 질서의 악에 묶여 굴복하기에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나는 내 아래 하나의 국가로 굳건히 서 있도록 너희를 부르고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먼저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이 나라 미국의 역사와 관련하여 너희 전통을 잊지 마라. 그럼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통은 뭘까요?
다른 나라와 아주 뚜렷이 차별화되는 전통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그 정신에 근거하여 세워졌다는 게 다른 나라의 그 건국과는 아주 굉장히 차별화되는 그런 전통이고 정신이죠. 그 전통과 정신을 결단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몇십 년이 이제 지난 이후에 지금에 와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라는 것을 분석해 보면 물론 그 각각의 나라의 국민들이 열심히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많은 업적을 이룬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런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되고 중요시되고 앞서서 똑바른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은 하느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라가 세워질 때 올바르게 세워졌다라고 보시는 바로 그 성경의 근거에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절대성의 법칙 아래에서 세워진 요것을 좋게 보신 거죠. 그래 옳다 맞다라고 보신 거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거나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은 착각하기 쉬운 게 뭘 잘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대단해서 이런 착각을 갖기가 쉬운 존재가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은 근원적이고 원리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없어서인데 그러한 나를 만드신 분이 도대체 누군가?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 왔는가를 먼저 인정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 부차적인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근원적이고 원리적인 사고방식을 한다면 그렇다면 나라는 이런 존재를 만드신 분이 있을 것이고 그 분이 이런 나의 수많은 것들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고 허락하셔야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 불변의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나서 나라가 뭐 대단히 다른 나라 국민보다 똑똑해서 물론 근성이 좋고 속성이 좋은 것도 없다라고 잘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순전히 하느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부국강병한 나라가 된 것이지 이 나라의 국민이나 미국의 국민이 그런 하느님의 사랑에 뭐 대단히 반영을 잘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십시오. 하느님의 사랑에 과연 반영을 잘하고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이것은 그런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그 은총에 걸맞는 올바로 된 반영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된 거고 미국이 된 거다. 이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일 세계 질서는 너희가 더 이상 한 국가로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자, 이 단일 세계 질서라는 게 마귀가 앞으로 그 신세계 질서라고도 하는 딥스테이트가 건설하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단일 세계 질서를 구현하는 건데 그 단일 세계 질서가 가지고 있는 두드러지는 그 원칙이 뭐냐? 그게 자기네들이 인류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고 소수의 똑똑한 엘리트 지도자들이 전 세계를 다스려야 되겠다. 왜? 다른 전 세계의 그 국민이라고 불리우는 우리같이 평범한 이런 영혼들은 너무나도 볼품없고 하잘것 없고 무지하고 멍청하니까 자기네들이 다스려주는 것이 너희에게도 이득이다. 이게 단일세계 질서의 원리입니다. 참 말도 안 되고 기가 막힐 노릇의 그런 마귀적 사고방식이죠. 영혼을 감히 누가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영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로지 그분에게만 권리가 있어요. 근데 감히 인간, 그것도 역겨운 쓰레기 같은 자아나 따르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은 역겨운 인간이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완전 마귀로 가득한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논리체계죠. 바로 그게 단일세계 질서인데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 더 이상 한 국가로 생각하는 걸 원하지 않는데요. 한 국가로 생각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단일민족, 우리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 단일민족. 하나의 국가로 똘똘 뭉치는 이런 단합심과 단결심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네들이 지배하기가 불리하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속성을. 마귀가 원하는 속성이 뭔지를 알아야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난민을 받아들이라고 하고 소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충동질하냐? 이거는 다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예요. 이 나라가 훌륭하고 좋은 정신과 경계들이 다 있는데 그 정신을 자꾸 허물므로써 그럼 허물면
따라야 될 질서가 불분명해짐으로써 나라가 단단했던 우린 하나야, 한국가야라고 했던 그 정신이 다 여러 가지 정신으로 흐트러지고 분열되고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무질서한 것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죠. 그것을 일부러 조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경도 허물라고 하는 거고 난민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고 소수 존중하라고 하고 이런 건 다 왜 그러냐? 바로 이런 단일 세계 질서를 원하는 세력이 하나로서 똘똘 뭉쳐서 더 나라가 단단해지면 자신들이 다스리기가 나쁘니까 그래서 자꾸 질서를 뭉그러뜨리고 으스러뜨리고 파괴하는 것 그런 것으로 가장 좋은 게 국경 허물라는 거죠. 난민 자꾸 받아들이면 단일, 한국가 이런 거 자꾸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소수 사랑해야 돼. 그래서 이상한 거 다 받아들여. 그럼 그 이상한 걸 다 받아들이라고 강요함으로써 세워졌던 질서의 경계체제가 다 허물어지는 거죠. 이걸 일부러 조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건국 아버지들의 전체 역사, 전 대통령들 그리고 개척자들의 고귀한 노력은 헌법을 짓밟고 이 위대한 나라의 국경을 해체하려는 사람들에게 위협이 된다. 그렇죠. 과거 애국자들, 성경의 근거에서 나라를 세우는데 기틀이 되었고 기여했던 훌륭한 정신들, 이런 우리의 조상이나 그런 선배들의 노력을 계속 유지해서 그들을 기리면 이 단일 세계 질서를 원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나라를 붕괴시켜서 자기네가 다스려야 되는데 그럼 자꾸 분리하잖아요. 그러니까 헌법도 짓밟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왜 그렇게 자기 멋대로 인위적으로 법을 재해석해서 판결을 하냐. 다 이렇게 헌법을 짓밟고 으스러뜨리려고 하는 이 단일세계, 신세계 질서의 계략에 의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 철저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공산당과 비공산당의 문제 이런 게 아니라 관점을 크게 하십시오. 넓게 보세요. 물론 공산당 세력도 그 안에 이득이 있어서 들어온 건 맞죠. 중국 세력이 아주 굉장히 깊게 개입하였다는 것을 미국의 요즘에 근래에 들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다 뒷배는 중국 공산당이 다 끼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국 공산당도 이 신세계 질서라고 하는 이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세력과 절대 무관하지 않고 다 이익이 있어서 하나로 똘똘 뭉쳐 있는데 그냥 분할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는 공산당으로서, 누구는 프리메이슨으로서, 누구는 일루미나티로서 이렇게 기타 등등 이렇게 그냥 분야가 있는 거지 그들은 하나입니다. 이득이 같아지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건 이런 헌법 같은 거 짓밟아야 나라가 엉망이 되고 질서가 파괴되니까 자기네들이 다스리기 쉽죠. 일부러 이렇게 다 짓밟는 과정을 다 오랜 시간을 계획을 두고 역사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미국도. 그리고 국경을 해체하는 것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렇게 국경을 해체해서 난민을 자꾸 받아들이는 이런 걸 해야 한민족, 단일민족 이런 정책성이 다 흐트러지잖아요. 그래야 이상한 혼혈의 민족이 자꾸 생기고 그래야만 하나로 뭉칠 수 없고 자꾸 분열하게 되겠죠.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적그리스도의 시작인 신세계 질서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국경 허물고 난민 받아들여 이상한 동성애자 이런 거 소수 다 보호해 끌어들여 사랑해야 돼. 야 헌법 다 짓밟어. 무조건 노동자 위주, 무조건 약한 자 위주 이런 이상한 이런 어떤 딸을 기준에 근거하지 않은 이런 무질서 이거 다 왜 양산하냐? 적그리스도가 신세계 질서를 도입하기 위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적이라는 뜻이잖아요. 아주 쉬운 단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적그리스도다. 그럼 그 적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를 똑바로 우리가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적그리스도 그럼 그냥 나쁜 놈, 단일세계 질서 이 세력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일세계 질서 물론 악이죠. 악인데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지칭하신 것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처럼 탈을 쓰고 올 거라는 뜻이에요. 내포적 의미가. 그냥 악이면 얘들아 이제 악의 시작인 신세계 질서를 도입하기 위한 거다. 근데 하필 수많은 단어 중에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그건 그리스도의 적. 그럼 그리스도의 적은 누굴까? 무당이 그리스도의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기 쉬워요. 사람은. 이상한 어떤 살인자 그리스도의 적이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착하고 올바르다는 거냐?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굳이 쓰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면의 나라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적, 겉은 그리스도처럼 하느님을 믿는 사람처럼 하느님을 가장 똑바르게 올바르게 잘 섬기는 사람처럼 모두에게 다 보여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 오픈해서 보니까 그렇게 온순한 양처럼 탈을 쓰고 온 사실은 마귀 중에서도 마귀. 왜? 남을 다 착각하고 오해하게 하니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런데 탈을 한 껍질 딱 벗기니까 어머, 악 중에서도 가장 사악하고 역겨운 악이네. 왜? 모두를 속이니까.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누굴까요? 이교도에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교도의 수장,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라고 지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황권이 이 신세계 질서,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지금 이 전 세계가 하나 돼서 수십 년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미국만 잡아먹으면 이들이 그냥 전 세계 다스리는 거는 누워서 떡 먹기만큼 쉬운 코앞에 목전에 와 있는데 지금 코앞에 목전에 와 있는 떡 요만큼을 아직 목구멍으로 넘기지 못하고 있는 요런 상태죠. 완전히 아직 먹히지 않았으니까 미국이. 여러분 눈에는 완전히 먹힌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직 완전히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암달이 나겠죠. 애가 닳겠죠. 저거 하나만 꿀떡 삼키면 이제 전 세계를 이 적그리스도를 시초로 한 단일세계 질서의 이 딥스테이트 세력이 아우 너무 손쉽게 다스릴 수 있는데 저게 아직 목구멍 안으로 들어오지가 않았네. 저 떡이. 지금 이런 상태예요. 아주 위태롭게 그지없는 상태죠. 이래서 배상과 보속의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나는 너희의 애국심을 장려한다. 이 나라의 근간이 되었던 용감한 역사를 젊은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여라. 자, 애국심이라는 것은 보존되고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나라 귀한 줄 알고 나라가 악으로부터 지켜져야지만 나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젊은 사람들이 똑바로 가치관을, 국가관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애국심이죠.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나는 장려한다, 격려한다, 그것을 전파하고 퍼뜨려라 이 말씀입니다. 보존되고 커져야 된다, 애국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든 고비고비마다 이 나라를 지켰던, 우리나라로 치면 많은 그 6.25 때 돌아가셨던 많은 군인들, 그리고 얼마 전에 끝까지 그 6.25의 많은 전투에서 이겼다가 돌아가셨던 또 군인분 한 분 계셨죠. 백선엽 장군님, 뭐 그런 분들. 그리고 이 나라를 세워서 부국강병의 새 역사를 기록했던 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을 똑바로 그분들이 이루었던 업적을 가르쳐 그리고 전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젊은 사람들부터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치고 지도해서 아,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건가,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나라가 어디 있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망각하지 마라. 이건 자꾸 가치관을 전하시는 거예요. 너희 나라가 무엇 위에 세워졌는지 도대체, 그리고 그 세워졌던 성경에 근거한 정신으로 세워졌다는 훌륭한 건국의 정신이 지금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똑바로 좀 깨달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충일과 독립기념일, 미국 국기제정 기념일과 같은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여라. 이런 거 다 나라의 중요한 어떤 하나의 획을 긋는 기념일들이잖아요. 이 각각 의미가 있는, 이 의미가 있는 기념들을 똑바로 기리고 제정해서 이때마다 우리의 후손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이때는 나라가 어떻게 어려웠고 힘들었는데 어떻게 구해졌고, 이날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한 날이고, 이런 것을 똑바로 전통으로 고수하고 지키고 가르치고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의 영웅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새로운 애국적 영웅들을 육성할 준비를 하여라. 자, 과거의 영웅들 많죠. 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름 모를 전사하신 이 나라의 그 6.25 전쟁이나 또 일제 박해시대 때 많은 노력을 했던 뭐 이런 기타 등등 나라를 구하는 데 희생하셨던 이런 모든 분들이 다 영웅들이죠.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그 정신을 유지 발전 계승해서 또 다른 그런 영웅이 많이 너희 나라에 육성되고 양성돼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나라는 너무 멀리 왔고 단일 세계 질서에 악에 묶여 굴복하기에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겁니다. 너무 멀리 왔고 단일 세계 질서에 악에 묶여 굴복하기에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에베레스트를 가는데 예를 들어 에베레스트 목적지에 거의 한 10분의 8 지점까지 예를 들면 왔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지금 현 상황이. 너무 많은 손실, 여기 피를 흘렸다고 하잖아요. 너무 많은 손실을 보면서 너무 많은 희생의 값어치를 치르면서 여기까지 10분의 8까지 왔다. 그러니 얼마 안 남았으니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서 그 정상을 쟁취해라. 이런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배상과 보석이 충분하다는 말인가 보다. 그 뜻이 아닙니다. 배상과 보석을 똑바로 충분히 많이 해서 이제 괜찮아졌다, 좋아졌다 그 말이 아니고 너무나도 많은 희생이 지금의 미국의 현 시점에 오는 데까지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의 선량한 사람들, 또 하나님께 속한 선의 백성에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피를 흘렸고 많은 손실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대가를 많이 지불했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포기하고 되돌아가지 말고 10분의 8까지 왔으니 나머지 10분의 1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정진해서 올라가라. 이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내 아래 하나의 국가로 굳건히 서 있도록 너희를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많은 희생을 치르고 여기까지 왔으니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계속 정진해서 옳은 것을 끝까지 옳다라고 주장하고 정진해서 마침내 그 정점에 가서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하거라. 즉 내가 나의 아주 특별한 은총으로 세워진 너희 나라의 그 고귀한 유산이 나는 없어지거나 소멸되는 거 원치 않는다. 이런 나라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명심해야 될 게 여러분이 지금 여기도 이 나라를 위해서 너는 정진하라, 멈추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린 하느님의 백성이죠. 그럼 우리 같은 하느님의 백성은 선교, 즉 세상이 달라지게끔 아버지의 뜻으로 새로워지게끔 해야 되는 선교를 해야 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선교를 여러분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뭐 이상한 바이러스 돌아서 남에게 다가가기도 어렵고 뭐 요즘에는 교회에서 선교하라고 특별히 과거에는 굉장히 선교하라고 활발하게 활동했었는데 요즘엔 그런 것도 하지도 않죠. 그럼 도대체 나는 개인이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왜냐?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 그냥 나만 듣고 좋았고 기분 좋고 그렇구나 새로운 것 알아서 지식이 생겼어. 그리고 끝이라면 여러분에게는 맺는 열매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듣고 좋았고 맞는 말이야 옳구나 그렇다라고 해서 깨닫고 새롭게 새겨진 것이 있다면 그럼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셔서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열매를 맺는 게 실제적인 여러분의 공로가 됩니다. 선교도 바로 이런 식으로 요즘 세상에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위치에서 하실 수 있는 건 뭘까요? 이런 진리의 내용을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곧 행하는 겁니다. 그게 곧 선교예요. 우리가 이런 거 성경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원리적으로. 악에게 동조하고 협력했어. 그럼 내가 악에게 동조하고 협력했으니까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네. 근데 내가 선의 세력, 하느님 아버지의 뜻, 그것을 전파하는데 협력하고 동조했어. 그럼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가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맺은 그 열매 때문에. 그게 입증의 증거가 돼요. 근데 아무것도 맺은 열매가 없어. 그럼 하늘나라에 가기엔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고부동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어떤 열매를 맺어서 그것이 여러분의 공로가 되고 나머지 이 다음에 아버지께도 저는 이런 거 아버지의 뜻을 행했습니다라고 보여드릴 수 있을 만한 게 있으려면 최소 이런 어떤 메시지를 들었을 때 남에게 이런 것을 자꾸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 뜻을 행하는 거고 그게 선교 활동을 하는 거고 그것이 여러분이 실제적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가 어젠가의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말만 전 아버지와 하나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누구나 다 한다는 거죠.
문제는 그걸로 맺는 열매가 있냐라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실제적 열매. 그래서 기도도 실제 기도라는 것은 행해서 맺은 어떤 행동적인 것, 그러니까 실천적인 것, 이게 더 기도라는 단어에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행하는 것이 곧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왜 그러냐면 무슨 관점 때문에 뭔가 행해서 열매를 맺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게 아버지가 보시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 행해서 맺는 열매가 없어. 그럼 이런 메시지만이라도 좀 주변에 전하고 전파되고 퍼져나가게 해서 주변 사람도 자꾸 악에서 깨어나고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건져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거고 선교 활동을 하시는 거고 아버지 뜻을 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이러한 메시지나 어떤 복음 말씀이나 여러분이 요새 천상의 책도 배우시는데 그런 어떤 정신세계, 그런 위대한 정신세계를 자꾸 옆에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래야 이 나라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악해지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선해지려면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건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건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말로 전해서 건지시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아. 그럼 이런 진리를 전하는 그런 말씀이 있던데 이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권고를 하거나 무엇이든지 해서 자꾸 열매를 맺어야 이 마귀로 가득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들을 건질 수 있는 거고 그게 바로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아버지의 뜻을 내가 사실적으로 행하는 거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게 나의 의무잖아요. 그래서 그 의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여러분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2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